안녕하세요. 소야의 별밤 한국 단편선 무녀도 3부 마지막 시작하겠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우기의 병은 그의 가을 지나 겨울에 들면서부터 편하게 악화되어 갔다. 모아가 가끔 간장이 녹듯 떨리는 음성으로 이거사 네가 이게 웬일이고 머나먼 길에 애미라고 찾아와서 네가 이게 무슨 꼴고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면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오. 나는 죽어서 우리 아버지께로 갈 것이오. 우기는 조용히 이렇게 말했다. 그리고 무엇 생각나는 게 없느냐고 물으면 그는 조용히 고개를 돌렸다. 그러나 어미가 밖에 나가고 낭이가 혼자 있을 땐 이따금 낭이의 손을 잡고 나 성경 한 권 가졌으면 하는 것이었다. 이듬해 봄 그가 세상을 떠나기 사흘 전에 그가 그렇게도 그리워하고 기다리던 현 목사가 평양에서 찾아왔다. 현 목사는 박경감네 이종사촌 손자 사위인 양조사의 인도로 뜰 안에 들어서자 그 황폐한 광경과 역한 흙냄새가 미간을 찌푸리며 이런 가운데서 우기가 살고 있어? 양조사에게 이렇게 물었다. 우기는 양조사가 들어오는 것을 보자 두 눈에 강치를 띠며 목사님, 목사님 이렇게 두 번 불렀다. 현 목사는 잠자코 우기의 여인 손을 잡았다. 벼랑간 그의 온 얼굴은 물든 것처럼 붉어지며 무수한 주름살이 미간과 눈꼬리에 잡혔다. 그는 솟아오르는 감정을 누르려는 듯이 한참 동안 눈을 감고 있었다. 양조사는 긴장된 침묵을 깨뜨리려는 듯이 입을 열었다. 경주의 교회가 이렇게 속히 서게 된 것은 이분의 공로올시다. 그리하여 그의 말을 들으면 우기는 평양 현 목사에게 진정을 했고 현 목사께서는 우기의 편지에 의하여 대구 노회에 간청을 했고 일방 경주 교인들은 우기의 힘으로 서로 합심하여 대구 교회와 연락한 결과 의외로 속히 교회 공사가 진척되었던 것이라 했다. 현 목사가 의사와 함께 다시 오기를 약속하고 일어나려 할 때 우기는 목사님, 나 성경 한 권만 사주시오 했다. 현 목사는 손가방 속에서 자기의 성경책을 내주었다. 성경책을 받아준 우기는 그것을 가슴에 안고 눈을 감았다. 그의 감은 눈에서는 이슬방울이 맺히었다. 모아집 마당에는 예년과 다름없이 자풀이 엉기고 늙은 개구리와 지렁이들이 그 속에 웅크리고 있었다. 그녀는 그동안 거의 굿을 나가지 않고 매일 그 찌그러져가는 묵은 기와집 잡초 속에서 혼자서 징갱가리만 울리고 있었다. 사람들은 모아가 인제 아주 미친 것이라 하였다. 모아는 부엌에다 오색 헝겊을 걸고 낭이의 그림으로 길을 만들어 달고는 사뭇 먹기조차 잊어버린 채 입술은 먹같이 검어지고 두 눈엔 날로 이상한 광채가 짙어갔다. 서역 신말리에 숙이신 들어간다. 꽁무니에 불을 달고 두기에 방울 달고 왈강달강 엇새기시나 썩 물러가거라. 잔이하니 갖고 봐 하면 신길 청수에 엄나무 발에 무쇠 깐마에 흰말 가죽에 너희 자자손손을 다 가두어 주길란다. 엇새기시나. 그녀는 날마다 같은 푸념으로 징갱가리를 울렸다. 혹 술잔이나 가지고 이웃사람이 찾아가 뭐하네 아들 죽고 섭섭해서 어쩌나 하면 그녀는 다만 우리 아들은 예수 귀신이 잡아갔어 하고 한숨을 내쉬곤 했다. 아까운 모아굿을 언제 또 볼꼬. 사람들은 모아를 아주 실신한 사람으로 치고 이렇게 아꼬하곤 했다. 이럴 쯤에 모아의 마지막 굿이 열린다는 소문이 났다. 읍내 어느 부잣집 며느리가 예기소에 몸을 던진 것이었다. 그래 모아는 비단호 2벌을 받고 특별히 굿을 응낙했다는 말도 났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모아가 이번 굿에서 딸 랑이의 입을 열게 할 계획이라는 소문이 났다.
예수 귀신이 진짠가 신령님이 진짠가 두고 보지. 이렇게 장담했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기대와 호기심에 들끓었다. 그들은 놀랍고 아쉬운 마음으로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모여들었다. 굿이 열린 백사장 서북쪽으로는 검푸른 소물이 깊은 비밀과 원한을 품은 채 조용히 굽이들어 흘러내리고 있었다. 명주굴이 하나 들어간다는 이 깊은 소에는 해마다 사람이 하나씩 빠져 죽기 마련이라는 전설이 있다. 백사장 위에는 수많은 엿장수, 떡장수, 술가게, 밥가게들이 포장을 치고 혹은 거적을 두르고 득실거렸고 그 한복판 큰 차일 속에서 굿은 벌어져 있었다. 청사, 홍사, 녹사, 백사, 황사의 오색사 초롱이 꽃송이같이 여기저기 차일 아래 달리고 그 초롱불 밑에서 떡시루, 탁주등이, 돼지 통세미같이 들어온 수시로 은등이 온마리째 놓인 대감상, 무더기 쌀과 타래실과 곶감꽃이 두부를 놓은 제석상과 삼색 실과의 백설기와 소채 소탕의 자반, 유가들을 차려놓은 미륵상과 12가지 산채로 된 산신상과 12가지 해물을 차린 용신상과 음식이란 음식마다 한 접시씩 놓은 골목상과 냉수 한 그릇만 놓은 모화상과 이 밖에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전물상들이 쭉 늘어 놓여져 있었다. 이날 밤 모화의 얼굴에는 평소에 볼 수 없던 정숙하고 침착한 빛이 서려 있었다. 어제같이 아들을 잃고 또 새로 들어온 예수 그리스도들부터 가지각색 비방과 구박을 받아오던 그녀로서는 의아스러우리만큼 새침하고 가라앉아 있어 전날 달밤으로 산의 기도를 다닐 적의 얼굴을 현상케 했다. 그녀는 전날과 같이 여러 사람 앞에서 아양을 부리거나 수선을 떨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녀는 그 호화스러운 전물상들을 둘러보고는 만족한 빛 한 번 띄지 않고 도리어 비웃듯이 입을 삐죽거렸다. 더러운 년들, 전물상만 차리면 그만인가? 입 밖에 내어놓고 빈정거리기까지 했다. 그러자 자리에서 모아가 오늘 밤 새로운 귀신이 집힌다고들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그 가운데 한 여자가 돌연히 죽은 귀신 홀씨가 덮였군 하자 다른 여자들도 바로 그 김씨가 들렸다. 저 청승맞도록 정숙하고 새침한 얼굴 좀 봐라. 그리고 모아네가 본디 어디 저렇게 이뻤나? 아주 김씨를 덮었었구만. 이렇게들 수군댔다. 이와 동시에 한쪽에서는 오늘 밤 굿으로 어쩌면 정말 낭이가 말을 하게 될 거라는 얘기도 퍼졌고 또 한쪽에서는 낭이가 누구 아이인지도 모르지만 배가 불러 있다는 풍설도 들었다. 하여간 이 여러 가지 소문들이 오늘 밤 굿으로 해결이 날 것이라고 막연히 그네들을 믿고 있는 것이었다. 모아는 김씨 부인이 처음 태어났을 때부터 물에 빠져 죽을 때까지의 사연을 한참씩 넋두리 하다가는 전학들의 젖대 비리 해금에 맞추어 춤을 덩실거렸다. 그녀의 음성은 취한 양, 어리 빠진 양, 구경하는 여인들의 숨결은 모아의 쾌자자락만 따라 오르내렸다. 모아의 쾌자자락은 모아의 숨결을 따라 나부끼는 듯했고 모아의 숨결은 한많은 김씨 부인의 혼령을 받아 청승에 자지러진 채 비밀을 품고 조용히 굽이 흘러 강물 애기소의 함께 자리를 옮겨가는 하늘의 별들을 삼킨 듯했다. 밤중이나 되어서였다. 혼백이 건져지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화랑이들과 작은 무당들이 몇 번이나 초망자들줄에 밥그릇을 달아 물속에 던져도 밥그릇 속에 죽은 사람의 머리카락이 들어오지 않는 것으로 보아 김씨가 초원에 응하지 않는 모양이라 하였다. 작은 무당 하나가 초조한 낯빛으로 모아의 귀에 입을 바짝 대며 여태 혼백을 못 건져서 어떡해 하였다. 모아는 조금 더 서둘지 않고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이 손수 넋대를 잡고 물가로 들어섰다. 초망자 줄을 잡은 화랑이는
넛대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이리저리 좋은 그릇을 물속에 굴렸다. 일어나소 일어나소 33살 월성 김씨 대주부인 방송으로 태어날 때 칠성의 복을 빌어. 모아는 넛대로 물을 휘저으며 진정 목이 맨 소리로 혼백을 불렀다. 꽃같이 피난 몸이 옷같이 자란 몸이 양친 부모도 생존이여 어디 자식 뉘어놓고 검은 물에 뛰어들째 용신님도 외면이라. 치마폭이 봉긋 떠서 연하대를 타단 말가. 삼단머리 흐트러져 물귀신이 되단 말가. 모아는 넉대를 따라 점점 깊은 물속으로 들어갔다. 옷이 물에 젖어 한 자락 몸에 휘감기고 한 자락 물에 떠서 나부꼈다. 검은 물은 그녀의 허리를 잠그고 가슴을 잠그고 점점 부풀어 오른다. 그녀는 차츰 목소리가 멀어지며 넋두리도 호황해지기 시작했다. 가자시라 가자시라 이숲중분 백로주로 불러주소 우리 성님 불러주소. 봄철이라 이 강변에 봉숭아 빌거덜랑 소복단장 낭이 따님 이내 소식 물어주소. 첫가지에 안부 묻고 둘째가 할 즈음 모아의 몸은 그 넋두리와 함께 물속에 아주 잠겨버렸다. 처음엔 쾌잣자락이 보이더니 그것마저 잠겨버리고 넋대만 물 위에 빙빙 돌다가 흘러내렸다. 열흘쯤 지난 뒤다. 동해변 어느 길목에서 해물가게를 보고 있다던 채수 조그만 사내가 낙이 한 마리를 몰고 왔을 때 그때까지 아직 몸이 완쾌하지 못한 낭이가 퀭한 눈으로 자리에 누워 있었다. 사내는 낭이에게 흰죽을 먹이기 시작했다. 아버지. 낭이는 그 아버지를 보자 이렇게 소리를 내어 불렀다. 모아의 마지막 굿이 떠돌던 예언대로 영검을 나타냈는지 그녀의 말소리는 전에 없이 알아들을 만도 했다. 다시 열흘이 지났다. 여기 타라. 사내는 손으로 나귀를 가리켰다. 낭이는 잠자코 그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나귀 위에 올라앉았다. 그네들이 떠난 뒤엔 아무도 그 집을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고 밤이면 그 무성한 잡불 속에서 모기들만이 떼를 지어 울었다. 무녀도 3부가 끝이 났습니다. 즐겁게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열심인 소야에게도 힘이 됩니다. 행복한 날 되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